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성회에는 참 기쁨 얻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시고 우리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 하나님 사랑의 날가래 모아주시고 품어주셨다가 2023년도 개묘년 2월 세 번째 주일 3부 예배 주님 전에 오를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며 시간과 여건형 편안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영접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의 시종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억만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27장을 다 함께 찬송하십니다.
시간 다 함께 고개를 숙이시고 우리 가운데 영으로 임재해 계시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죄 자백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자기 죄를 자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믿는다는 우리의 겸손한 신앙 고백인 까닭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도 지나온 한 주간을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허물과 잘못들을 주님 앞에 자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시간들이 거듭됨으로써 우리의 반복되는 잘못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주님의 깊은 사랑에 눈을 뜨게 되고 그 다음 없는 사랑의 은혜를 힘입어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인격을 갖추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모두 고개를 숙이시고 각자의 죄와 허물들을 하나님께 자복하는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나온 한 주간 동안도 지나온 세월 동안도 우리의 두 눈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들 보았었고 우리의 혀로 말해서는 안 될 것들 말하였으며 우리의 두 손으로 행해서는 안 될 일들을 행하였고 우리의 두 발로 가서는 안 될 것들을 찾아다녔으며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음란, 악독, 거만함이 가득했었고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서는 안 될 것들을 생각했었음을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자복하며 고백하며 참회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가리워 주옵소서.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 주옵소서. 칼보리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씻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길로 우리의 정욕을 태워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나 곧 나 여호와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 시간도 함께 두 눈을 감으시고 고개를 숙이시고 두 손을 가슴 앞으로 올리시고 우리 모두 보혈의 찬송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보혈을 진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진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진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주보혈이 내 마음 새롭게 하네.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이 주보혈이 내 나라 새롭게 하시네.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주보혈이 내 교회 새롭게 하네. 새롭게 하네. 이 시간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눈을 뜨시고 화면을 보시고 신앙 고백하셔도 되시고, 또 성경책 첫 장을 열면 세번역 사도신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신앙 고백하셔도 되십니다. 진실된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구원의 총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다 함께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실 때에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계명으로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다 같이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모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27장을 다 함께 찬송하십니다. 찬송하신 다음에 이옥동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십니다. 마지막 절을 부를 때 나오셔서 준비하십니다. 나고 높은 보좌와
나 위에 지셨네 나 위에 지셨네 난 이제 생명 있음을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본생이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선하고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하나님 은혜로 지켜주셨다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자리에 올라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과 경배를 드려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소서. 이 나라 위에 이 민족 위에 주의 거룩한 영이 임하여 주시고 정치인들에게도 함께 하시어 정직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나를 잘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으로 서로 마음을 합하여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들 되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경제도 어렵지만 사회가 문란하여 자녀들이 세상의 유혹에 발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저들이 발이 하나님을 향하여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상갈 소망계를 축복하여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두 분 담임 목사님을 세우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셔서 사단의 견세를 이길 수 있도록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를 왕성하게 이루어가는 우리 상갈 소망객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 아직도 전도에 힘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이 빈자리가 채워지도록 열심히 전도하여 이 빈자리를 꽉꽉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병중으로 인하여 올라오지 아버지 주의 자녀들이 하루빨리 쾌차하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하옵기는 우리 아버지 청소년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 은혜를 많이 잊고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받은 은혜를 소멸하지 않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상갈 소망계가 앞으로 계획한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우신 두 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악한 권세들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우리 상갈 소망계가 이 지역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저들을 다 구원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하나님 주차장을 이렇게 쓰지 못합니다. 하나님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 드린데 차질이 없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 3월달이면 우리 아버지 쌀 나눔 행사가 있습니다.
이 행사 가운데도 인도하여 주셔서 주차장 문제도 해결하시고 하나님 아름다운 하나님 상갈 소망계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우리 상갈 소망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올라온 아버지 주의 자녀들 다 은혜 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상갈 소망교회를 택하여서 이게 선교 구제 하나님 이 모든 일을 주셔서 지금까지도 잘 감당하여 왔었사오나 앞으로도 더욱더 아버지 왕성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세우신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힘을 입어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살아갈 때 죄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16장을) 찬송하십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뿐이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보아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님께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나에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주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잔조 장로님 가정에서 감사헌금 봉헌하셨습니다. 양종승 장로님 가정에서 감사헌금 봉헌하셨습니다. 정진산 장로님 가정에서 감사헌금 봉헌하셨습니다. 민창원 장로님 가정에서 감사헌금 봉헌하셨습니다. 박정복 권사님 감사헌금 봉헌하셨습니다. 청소년 수련회 잘 다녀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가르치는 믿지 않는 학생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도할 수 있도록 믿음 주세요. 우리 김문희 집사님 감사헌금 봉헌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늘 좋은 길로 인도해주시고 항상 옳은 길에 서게 해주세요. 김성환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헌금 들으셨습니다. 조두영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헌금 들으셨습니다. 민대기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헌금 들으셨습니다. 남철이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헌금 들으셨습니다. 무명으로 감사헌금 들으셨습니다. 1,000번 전금 들으셨습니다. 사도계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의 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니이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아멘. 오늘 또 모든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를 봉헌하고 또 미자르교회와 선교사님들 돕게 하여 성경금을 봉헌하고 주의 몸된 성전 건축에 동참하기 위하여 건축원금을 봉헌하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돕게 하여 구정금을 봉헌하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고백하며 주정회물을 봉헌하고 또 주시는 은혜 감사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사함을 봉헌하고 계좌이체를 통하여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해물을 감사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저들 가정 직장 사업장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옵시며 사고와 질병의 왕충 사기와 강도의 왕충 실직과 부도의 왕충 불안과 불경기 왕충 손해와 손실과 각종 재앙의 왕충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들어지는 귀한 예물 영혼 구원하고 사람 살리는 곳에 선교와 구제 댐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곳에 아름답게 쓰여져 예물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인으로 안내로 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수고 봉사한대로 갚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오늘 등록하신 우리 성도님이 계십니다. 우리 한혜숙 성도님 어디 계시죠? 예.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혜숙 성도님 이렇게 또 우리 상갈소망께 한 가족으로 등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세상을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나를 위해 내 죄값 때문에 죽으시고 또 나의 부활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바르게 알고 믿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아 영생 복락과 죄 용서함과 몸의 부활에 귀한 은총을 입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또한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날로 아버지여 신앙이 더욱더 아름답게 성숙되어 가시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에 다니시던 교회가 없으신 것 보니까 이제 막 나오신 것 같은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교회 소식. 우리 교회 등록 15년 차 이상 되는 우리 청년 대학생들 직장인 제외하고 또 다음에 가길 원하는 또 청년 대학생들은 제외를 했습니다. 내일 모레부터 2박 3일 동안 오키나와를 이렇게 가게 됩니다. 비전 트립으로. 오늘 밤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고 있으니까 참조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사순절입니다. 4월 9일이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계산하는 법은 전에 제가 한번 알려드렸는데 3월 춘분이 지나고 나서 만월, 보름이 찾아오는 바로 그 다음 주간이 부활절이 됩니다. 거기로부터 거꾸로 역산을 해가지고 주일을 뺀 40일이면 딱 수요일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바로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2월, 4월 교회 주요 행사가 주보 칠면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일정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한 4년, 3년 동안 우리 중직자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교회 오셔서 청소들 많이 하셨습니다. 임직들도 받으시면서 봉사하기 위해서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앞으로 우리 전임 교직원들이 전담하게 될 테니까 청소는 더 이상 담당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8번입니다. 이거 중요한 거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저희가 2008년부터 2023년까지 거의 14년간 여기 임시 공영 주차장을 정말 무료로 이렇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보라동 행정복지센터가 되는데 한 2년간 이게 건축 기간이 한 2년 걸리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건축되고 나면은 그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2년 동안은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지혜롭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주보 6면에 나와 있습니다. 주보 6면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분들은 오셔서 교회 주차장하고 주변 주차장에 그대로 주차하셔도 되는데 우리 찬양대원들, 교회 오셔서 2시간 이상 머무르게 되는 우리 찬양대원들은 여기 명단들 제가 다 기록해 두었습니다. 여기 보시고 여기에 해당되신 분들, 나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보라동에서 오신 분들은 뺐습니다. 차 갖고 오지 마시고 걸어오시라고. 꼭 차를 가지고 오시겠다면 뚜레주루 뒤편 주차장에 대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보니까 서수경 권사님 이름을 내가 뺀 것 같은데 서수경 권사님 깜박 뺐던 것 같아요.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분들은 GS 2층 지하 1층에 하지 마시고 지하 1층에는 골프 하러 오시는 분들 주차를 하니까 지하 2층에 주차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20대 이상 주차할 수 있으니까 여기 명단들 다 적어 두셨으니까 여기 명단이 없으신 분은 교회 앞에 또 교회 주차장 이렇게 하시고 우리 주차위원들이 여러분들 안내하실 겁니다. 여기 명단이 있으신 분들은 꼭 GS 지하 2층 주차장으로 가셔서 주차하시고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1층에서 내리시면은 교회까지 도보 1분 거리입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하시면은 주차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일부하고 사부에 오시는 분들은 주차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광고를 마칩니다. 꼭 해주시고 주중에 한 번 더 단톡방을 통해서 이렇게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광고를 마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 김순복 집사님이 봉독해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아멘. 우리 아름다운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너무 잘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2023년도 개묘년 또 2월 세 번째 주일 3부 예배에 저희들 주의 전에 오르게 하시고 우리 예물과 또 우리 권사님의 진실된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아름다운 찬양대 찬양을 또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니 언제 저렇게 시간이 빨리 가버린지 모르겠네. 자, 욕심 부리지 말고 사십시다. 오늘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욕심 부리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유념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7절에 나와 있죠. 첫째는 인생은 공수래, 공수거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모든 재물은 우리 것이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학개서 2장 8절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유권이 없습니다. 사용권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 인생은 임대 인생입니다. 저는 임대를 살아봐서 잘 압니다. 주인이 부르면 방 빼하면 빼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만 방 빼 말씀하시면 우리는 이 땅 떠나가야 하는 겁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임대기한이 차게 되면은 모두 다 왕이든 거린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다 내려놓고 우리는 떠나가야 합니다.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세상에 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래서 망자들에게 입히는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빌려주시는 것들을 잠시 사용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내려놓고 떠나가는 임대 인생들입니다. 이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욕심 부리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해 줍니다. 오늘 본문 8절이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만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인기 가수 겸 배우인 이승기 군이 배우 이다인 양과 4월 7일 결혼식을 갖는다고 발표했습니다. 하단 뉴스죠. 이로 인해서 이다인 양 그리고 또 배우 이다인의 또 언니 이유비 양의 생부이자 중견 배우인 이명규 씨의 근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명규 씨는 최근 종편방송인 채널A 예능 프로그램 분노왕에 출연해가지고 자신의 화려했던 시절을 털어놓았습니다. 참고로 이명규 씨는 이제는 교회 집사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이명규 씨는 1980년 MBC 12기 공채 탤런트에 합격을 했는데 보통 합격이 아니라 수석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연기 재능이 탁월했던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고백에 의하게 되면은 그냥 합격한 사람들은 엑스트라부터 시작을 하는데 자기는 워낙 성적이 좋아가지고 처음부터 이렇게 주인공 역할을 맡게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1984년 MBC 대하사극 조선왕조 500년 설중매에서 주인공 연상군 역에 캐스팅돼가지고 아주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저도 그때 이명규라고 하는 배우를 봤는데 정말 아주 연상군 역을 너무 실감나게 잘했던 이런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에서 함께 공연한 후배 탤런트인 견미리 씨를 만나서 요즘 견미리 씨가 또 하다고 있죠. 1987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6년 만인 1993년에 두 사람은 가치관 차이로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혼 후 이명규 씨는 아버지가 남겨준 강남에 서리한 15층짜리 빌딩을 물려받았습니다. 저 같았다면 그냥 거기서 임대받고 이 보람 있는 탤런트 배우 여기에 전념을 했을 것 같은데 이명규 씨는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았는지 아니면 이혼에 대한 아픔이 컸었던지 자 그만 이 빌딩을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한 금액이 무려 그 당시 돈으로 165억 원이었습니다. 이명규 씨의 고백에 의하면은 그 당시 강남 32평 아파트 한 채가 1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남 32평 아파트 165채를 물려받은 겁니다. 지금으로 환산하게 되면 강남 아파트가 요즘 32평이 일부 여신 우리 유성기 장로님한테 하는 말씀이 지금 30억이 넘는다고 하니까 자 30억 곱하기 165억을 하게 되면은 자그만치 5천억 가까이 되는 거죠. 5천억 어마어마한 재산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이명규 씨는 불과 2년 6개월 만에 아니 정확히 그분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2년 6개월 25일 만에 모두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2억 원만을 가지고 서울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것도 나중에 다 사업에 손을 댔다가 다 털려버리고 우여곡절 끝에 찜질방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찜질방 한 달 이용료도 제때 내지 못해가지고 결국 찜질방에서도 쫓겨나고 맙니다. 이후 이명규 씨는 교회 관리원으로 일하면서 5평 남지단 원룸에서 살고 있는데 이 건물주가 이명규 씨를 알아보고 이 원룸 월세 절반을 깎아주어서 생활하고 있다고 2021년 방송된 MBN 현장 루포 특종세상에서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이명규 씨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옛날에 내가 미국에서 5,000평짜리 대저택에 살았던 사람이요. 그런데 지금 말도 안 되는 곳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내 마음은 지금이 편하고 좋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5,000평 대저택에서 살다가 찜질방을 전전하고 이제는 5평 남지단 원룸에서 살고 있지만 지금이 더 행복하다고 고백한 이명규 씨의 고백을 들으면서 인간의 행복은 재물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명규 씨는 가장 부러운 것이 있다면 가족들이 오손도손 밥상에 둘러앉아가지고 식사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가장 부러웠다고 합니다. 이명규 씨는 자신의 2가지 소망도 밝혔습니다. 하나는 연기자로 재기해서 두 딸과 함께 공연하는 것이 꿈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두 딸을 만나서 꼭 용서를 구하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을 보였습니다. 누군가 이명규 씨 이런 바람에 대해서 멘트를 하기를 과연 두 딸이 자신들을 버린 아빠를 만나나 줄까 하는 멘트를 달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두 딸을 이렇게 버리고 떠나간 아버지를 이 두 딸들이 다시 받아들인다고 하는 거 쉽지 않은 일이죠. 누구라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는 이 멘트를 보면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탕자가 이명규 씨하고 너무 흡사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에게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간섭을 피하고자 아버지의 간절한 호소도 무시한 채 먼 나라로 가서 받은 재산을 전부 다 탕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꼭 이명규 씨와 흡사합니다. 탕자는 그 나라에 불경기가 닥쳐오고 기근이 닥치게 되자 더 이상 머물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얻은 일자리가 돼지를 치는 돼지우리에서 하는 일을 하는 곳이었는데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취업 열매를 뺏어 먹다가 주인에게 발각되어 가지고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탕자는 그야말로 찜질방도 갈 수 없는 그런 선세가 되었죠. 마지막 기댈 곳은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이명규 씨처럼 두 딸 앞에 나설 수 없는 이명규 씨처럼 아버지 앞에 나설 수 없었습니다. 내가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이런 몰골로 어떻게 아버지 앞에 나설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 탕자는 아버지 앞에 나서지 않으려고 했지만은 모든 환경이 아버지를 찾아가지 않으면 안 될 상황으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아버지 얼굴이나 한번 보고 세상을 마감해야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멀리서 아버지가 있는 곳을 바라보았는데 그 아버지가 이 탕자의 모습을 보고
버선발로 달려나왔습니다. 그리고 탕자를 끌어안고 탕자에 버렸다가 뽀뽀를 해주고 또 탕자를 들여다가 목욕을 시켜주고 새 옷을 갈아입혀 주었습니다. 또 다시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아들로 인정해준다고 하는 가락지까지 끼워 주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탕자의 귀환을 기뻐하며 잔치까지 열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넘볼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죄인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세상 누구도 용서해 주지 않는 죄인된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아낌없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주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자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고난받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념하는 그날 기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된 사순절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40일 동안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시기 위해서 나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고난받고 죽으신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인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사실 어느 딸들이 자신들을 버리고 떠나간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하기에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 독생자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엄청난 사랑,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 셈할 수 없는 그 사랑, 갚을 것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들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영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결코 잊지 마십시다. 이명규 씨 부친은 공업용 원료를 만드는 사업가였습니다. 1960년대에 얼마나 부자였는지, 이 형제가 7이고 온 식구가 9명이었는데 그들 돕는 사람들이 또 9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8명이 한 집안에 살았다고 합니다. 집사와 운전기사, 그리고 자녀들당 가정교사가 둘씩, 한 가정교사가 자녀들 둘을 맡아서 하고, 그 다음에 정원사, 가정도우미까지 해가지고 18명이 한 집에 살 정도로 거부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거부했느냐 하면은 삼성그룹 창업주 이병철 회장께서 이명규 씨 부친에게 현찰을 빌리러 올 정도로 부자였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부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명규 씨는 타고난 금수저였습니다. 금수저 정도가 아니라 요즘은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하죠. 다이아몬드 수저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물질적 부유함이 이명규 씨를 망가뜨린 것입니다. 이명규 씨는 2011년 출연하는 KBS 여유만만에서 자신의 이혼 사유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전부 다 내 탓이지요. 알뜰한 아내에 비해 나는 돈 씀씀이가 해펐어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으니 돈 아까운 줄 몰랐던 것이죠. 당시 아내는 남대문 시장에서 옷을 사입을 정도로 알뜰했는데, 현미리 씨가 알뜰했다는 겁니다. 나는 옷도 백화점에서 고급 옷만 사입는 등 사치가 심했어요. 알뜰한 아내와 씀씀이가 해픈 나는 많이 싸웠습니다. 이로 인해 아내가 많이 힘들어했고 결국 이혼으로 이어졌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명규 씨가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라났다면 이런 낭비백은 없었을 것이고 그의 인생도 180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 때문에 자신의 천직인 탤런트 생활까지 다 걷어차버리고 말았습니다. 돈과 자신의 인생을 바꾸어버린 거죠. 유산이 없었다면 결코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참으로 재물은 무섭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만족하라고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욕심 부리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삶의 우선순위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돈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합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가지 악의 뿌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명규 씨는 부모에게 물려받은 어마어마한 유산 165억 원, 지금으로 치자면 5천억이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불과 2년 6개월 만에 탕진해버렸습니다. 엄청난 재산을 가졌던 그는 준비 없이 사업에 손을 댔다가 사기당해서 많은 돈을 잃었습니다. 또한 호화로운 생활로 돈을 낭비했습니다. 미국에 건너간 이명규 씨는 방이 16개, 수영장 3개, 디스코텍과 당구장이 딸린 대저택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마다 파티를 내서 1,000만 원씩을 썼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세모해 보았습니다. 2년 6개월이면 130주입니다. 1년은 52주, 6개월이면 26주니까 해보니까 130주입니다. 130주 곱하기 1,000만 원이면 13억 원입니다. 총 재산이 165억 원이었으니 13억 원을 탕진했다고 해도 아직도 어마어마한 돈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30개월 만에 이것을 다 날려버릴 수 있단 말인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명규 씨가 인터뷰하는 기사를 제가 인터넷에서 전부 한번 발췌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답을 찾았습니다. 이명규 씨가 교회에서 간증한 그 장면까지를 제가 들어가서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부모로부터 165억 원, 오늘날 5천억을 받고 미국으로 이주한 이명규 씨는 LA에서 지내던 어느 날 잭팟을 터뜨리는 꿈, 로또에 당첨되는 꿈을 꾸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꿈 꾼다고 절대 로또 사지 마십시오. 그때 그의 수중에는 여전히 130억 원이나 되는 엄청난 돈이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명규 씨는 그 꿈을 꾸고 나서 돈 욕심 때문에 라스베가스 카지노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첫날 꿈처럼 3억 원을 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탕 발린 무서운 독이었습니다. 아예 첫날 3억 원을 잃어버렸으면 그날로 발길을 끊었을 텐데 3억 원을 딴 것이 바로 독이었습니다. 돈 욕심이 발동한 겁니다. 그리고 2년 6개월 만에 카지노에서 어마어마한 금액을 탕진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나니까 통장에 5억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명규 씨는 또다시 본전을 찾겠다고 카지노를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또다시 3억을 날려버렸습니다. 정말 온열 개패듯이 혼 좀 내드려야 할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1995년 7월 한국에 돌아왔는데 그때 그의 수중에는 2억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당시 2억 원도 작은 돈은 아니죠. 97년에 IMF가 시작되면서 분당 30평 아파트 2억 원이면 살 수가 있었죠. 그런데 또다시 돈 욕심에 걸려가지고 여기저기서 비싼 고리사채를 끌어모아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쫄딱 망하고 말았습니다. 탤런트하던 사람이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사업에 아주 프로 사업가들도 무너지는데 탤런트하고 한간 사람이 부잣집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사업해서 이게 돈 얻을 수 있겠습니까? 모친상을 당했는데 사채자들 때문에 조폭들이 와가지고 돈 빌려주는 사채업들하는 사람들이 거기가 조폭들 아닙니까? 그 빈소를 조폭들이 지키고 있어가지고 모친상도 지키지 못하고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내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나는 어머니의 빈소도 지키지 못한 불효자입니다 라며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이명규 씨의 부모님께서 이명규 씨의 이런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후회스럽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재산을 모아두었는데 쓸 때 안 쓸 때 안 쓰고 모아두었는데 그 재산 때문에 아들의 인생을 망쳐서 아들의 가정이 깨어지게 되고 또한 그 어마어마한 유산 때문에 아들이 천직인 배우까지 포기하고 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걸 다 잃고 지금 이렇게 초라한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욕심 때문에 모든 것을 탕진한 이명규 씨는 전세에서 올세, 올세에서 여관, 여관에서 고시원, 고시원에서 찜질방으로 옮겨 다녀야 했습니다. 남몰래 찜질방에서 빨래를 하다가 세신사, 때를 닦아주는 사람을 세신사라고 하죠. 이게 걸려가지고
혼쭐이 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 방송에서 눈물 젖은 빨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돈 자체는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문제는 돈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만일 이명규 씨의 부모님이 일찍부터 어려서부터 나눔의 삶을 살았더라면 이명규 씨와 함께 다니면서 돈은 이렇게 쓰는 거란다 하고 나눠주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면 이명규 씨의 인생도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게 되면 이명규 씨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많은 어려운 삶을 도와줬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어느 한 군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열심히 모으기는 하셨지만 쓰는 데는 아마 인색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추정을 해보게 됩니다. 설사 부모님이 그렇게 못했다고 할지라도 이명규 씨 자신이 부모님의 유산을 의미 있는 곳에 썼더라면 지금쯤 이명규 씨는 존경받는 국민 배우가 되었을 것입니다. 요즘처럼 방송에서 이렇게 또 많은 딸이 부모 때문에 고통당하는 일도 없을 것이고 오히려 정말 국민 배우라고 할 수 있는 이렇게 또 멋진 사위를 또 맞이하게 또 맞이할 날 앞에 두고 얼마나 행복해 있겠습니까? 저 이명규 씨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물려받았지만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사회에 많이 환원했던 그런 사람이다. 아마 국민 배우로 지금쯤 이대한 또 존경을 받을 수 아마 있고 두 딸 또한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걸어가는 길은 아버지 어머니에게 이어지고 아버지 어머니가 걸어가는 그 길은 자식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함께 모두 보고 있지 않습니까? 돈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사인 배우 겸 탤런트의 삶에 충실했다면 이명규 씨는 가정도 잃지 않았을 것이고 어여쁜 두 딸과 지금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승기라고 하는 멋진 사회를 맞이할 이 마음속에 얼마나 기쁘고 설레고 행복하겠습니까? 옛말에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라고 했습니다. 이건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말고 벌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개는 성실한 동물입니다. 부지런한 동물입니다. 개처럼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책임감 있는 동물이 없습니다. 이렇게 돈을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깨끗하게 모으되 정승처럼 값지게 정승이 카지노 가겠습니까? 정승이 도박하겠습니까? 정승처럼 값지게 써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 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부자들에게 명령해라. 마음을 높이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머물 수 없는 날개 달린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모든 것을 후하게 주시고 또 누리게도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선을 행하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 데 돈을 사용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선한 하고 사업을 하는 데에 물질을 사용하고 나누어 주기를 어린 좋아하며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나님 하라. 앞에서 인색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하라라고 전하도록 해라. 이것이 장래에 이렇게 자기를 살면 위하여 장래에 좋은 터를 쌓아 자기를 위하여 너의 자녀를 위하여 너의 자손을 위하여 좋은 터를 쌓게 될 것이고 저 천국에서 참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니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해가 바뀌었다고 새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져야 새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는 그 시작은 바로 욕심을 내려놓는 겁니다. 욕심 부리지 않는 삶을 살려면 인생은 공술의 공수임을 잊지 마십시오. 먹을 것과 입을 것 욕심 부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사십시오.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돈에 소망을 두지 말고 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전혀 물질 때문에 자녀들에게도 자손들에게도 근심이 없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잠언 10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사람을 부유하게도 만들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근심을 아니하시고 겸하여 주지 않는 근심이 없는 복을 주시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게 되면 자신도 자녀도 자손도 근심이 없는 복을 받게 되느니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산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난 3주간 또 저희들에게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고 흘려버리는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의 세계에서 우리 삶 속에 적용해서 물질 때문에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이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거나 물질 때문에 형제간에 싸우거나 물질 때문에 타락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근심이 없는 물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을 누리는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부터 우리의 당대로부터 하나님 앞에 물질 생활을 바르게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2월의 복음성 함께 부르십니다. 선한 능력으로 나누시네 그 심판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하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에 주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나를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히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부터 내주 역사하심이 2023년도 개묘년 새해 2월 세 번째 주일 3부 예배올라와 또 가정에서 피드맨 영상예배로 함께 예배하며 또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님들 앞날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사랑하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감사함 주님 상갈스만교회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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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